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종말의 때에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종말의 때의 삶의 원칙입니다. 성도들의 종말의 때의 삶의 원칙.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천년만년 영원할 것 같은 우리 인생도 이 시간 안에서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벌써 2024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성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종말의 때의 성도들의 삶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시고요. 11절에서 14절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덕목, 말씀에서는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말하고 계시죠. 하나씩 보자면 종말의 때 성도들의 삶의 원칙,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데요. 8절 말씀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피차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빚을 지지 않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빚은 많이 질수록 좋다는 것.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 물질의 빚을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물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냥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포함해서 경제적인 거 포함해서 우리가 겉으로 돌아가는 하드웨어적인 거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이 물질로 연결된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떤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돈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돈은, 빚은 사람을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들고 사단이 또 틈타기 쉬운 이 통로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빚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빚이라는 것이 다 내 욕심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포장이고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 주제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그 주제에 맞게
현재 그 위치에 맞게 물질을 사용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욕심,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소비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빚을 또 지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곳에서 사단이 역사를 하고 사단이 틈을 타기 정말 쉽습니다. 이 빚을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거기에서 태도가 바뀌고요. 언젠간 이 빚 때문에 정말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빚은요, 나도 힘들게 하고요. 또 남을 또 힘들게 하고 내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요. 또 죄를 짓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빚을 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빚은 반대로 그냥 져도 된다는 거죠. 차라리 꾸어줄지라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자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많이 줘도 됩니다. 이 사랑의 빚을 많이 지라는 말은 뭐냐면요, 정말 사랑하라는 거죠. 이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빚을 진다는, 물질적인 빚을 진다는 것과 반대 개념이에요. 오히려 내어줍니다. 빌려줍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빌려줍니다. 꾸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힘든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꾸어주기 위해서, 빌려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랑의 빚은 아무리 져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사랑만 받으려는 그 얌체들은 결국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간혹가다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 상담을 하고, 자식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또 부부끼리 나와 상담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잘못된 표현이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베풀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꿔주라고 그랬잖아요. 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남에게 빚을 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것을 채워주고,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남에게 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해하라, 소통하라, 뭐 기다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이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남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TV를 보면 그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돼요. 그래서 정작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라면, 아니 내 친구라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는, 죄를 짓고 사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방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왜 사랑이 중요합니까? 사랑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정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이 사랑을 한다. 근데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로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도덕질하는 거 남들 호구로 보고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 얼마나 사랑이 중요합니까? 그러니 사랑의 빛은 아무리 져도 부족하지가 않은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물질적인 빛만 지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행동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허무한 것이 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 사랑입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기본. 물론 아닌 부모들도 요즘 시대에 많이 나오곤 있지만 자식을 버리고 학대하는 부모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지만 참 이상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종말의 때의 현상이라고요. 부모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는 47년 만에 어떤 중요한 법을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상속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식들이 그 상속을 받을 때 모든 자식이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모든 자식이 다 똑같이 받으려고 싸우잖아요. 유류분 상속에 대한 판결인데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쉽게 말하면 그 조선일보 타이틀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유산, 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는 못 받는다. 효자는 더 받을 수 있고요. 불효자는 상속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 폐륜을 저지른 놈들 있잖아요. 폐륜자녀. 배제합니다. 아예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나왔던 구하라법이라고 아시죠? 이 구하라 자살한 안타까운 구하라가 죽었을 때 그때 어렸을 때 이 구하라를 버렸던 그 친모가 나타나서 결국 구하라 재산 다 가져갔어요. 그때 구하라 동생이 이제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죠. 이제는 그러나 그런 부모도 이제는 자식의 재산을 받을 수 없죠. 가족이라고 무조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가족이 있잖아요.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결국 상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뭐 상처를 준다?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않게 복수합니다. 근데요.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가 싫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게 가족 분단, 가족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친구, 동료, 뭐 동생 이런 모든 관계에서 결국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가족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어렸을 때 버려놓고 자식이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야, 그걸 보고 찾아가서 그 빚을, 빚이 아니야, 그 재산을 싹 가져갔어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 가족이 가족한테 최소한의 그 보루 아닙니까? 그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의 때에 두 번째, 성도들의 삶의 원칙,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제 장차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우리 종말에 관한 이 위기의식이 아니더라도요, 굳이 꼭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에서는 우리 종말의 때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종말이 다가왔으니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평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어떤 때를 분별하고 이 삶에서도 위기의식을 갖고요. 우리가 각성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만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잖아요. 자기의 삶에서 현재가 어떤 중요한 시기인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일할 때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쉴 때도 구별하지 못해요. 일할 때, 쉴 때 분별하지 못해요.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때 필요한, 우리가 이걸 타개할 우리 삶 속에서 꼭 해야만 한 내 삶 속에서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위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식들을 공부해야 될 습득할 때, 또 지식을 써먹을 때 이것도 분별을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돼. 특별히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자기의 삶을 준비를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삶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삶의 때도 분별을 잘해서 일할 때, 쉴 때, 내가 노력할 때, 또 지식을 습득할 때, 써먹을 때, 우리 삶을 항상 예수님의 그 재림,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가 돌아갈 그 날을 위해서 우리 삶도 때를 분별하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면 그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는 것입니까? 본문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한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정욕을 따르지 말고요.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이 말씀이 이 성 어거스틴 정말 이 사람을 회심시킨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기 전에 얼마나 방탕한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16살 때부터요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19살 때는 사생아도 나와버렸고요. 마니교라는 이단 교리에도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요, 본문 이 11절 14절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국 얼마나 위대한 성자의 길을 살 수 있었습니까? (11절부터) (14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사랑 아닙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라.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지 않나요? 벌써 5월이 됐습니다. 2024년 5월. 여러분들 2024년 매해 연초에 항상 다짐하지만 벌써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서 또 그때 기도했던, 다짐했던 그거 다 벌써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종말의 때의 성도들의 삶의 원칙, 첫 번째 사랑합시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축복받는 우리 화목교회 말년목사TV, 우리 화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